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밤사이에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 또 밤사이에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잠을 못 잔 분도 있죠. 맡기십시오. 예수님이 그거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나한테 갖고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에서 쉬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까지 가서도 쉬게 만드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 맡겨드려야죠. 오늘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고 나의 모든 것을 담당하고 가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 빠짐없이 맡깁니다. 오늘 주님께 맡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승리하는, 이미 승리한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잠언 마지막 시간이에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굴의 기도, 계속적으로 이번 주 굉장히 깊이 보고 있죠. 아굴의 기도, 오늘 아굴의 기도로 잠언을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7절에서 9절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절제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굴의 기도를 적용한다 그러면 절제해라 그거예요. 절제해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 잠언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노동관을 알 수 있거든요. 뭐냐면 먹지도 말게 하라,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놔라. 한마디로 일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게 불로소득을 취하는 구조를 만들지 말라. 더 얘기를 쉽게 한다 그러면 돈 벌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땀을 여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건강한 구조가 바로 그거다. 일확천금을 노리지 말라 그거예요. 그거. 이 아굴의 기도를 지금 보는 게 잠언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돈과 혀,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한다 그러면 여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적인 것, 돈, 그 다음에 언어, 이 세 가지가 잠언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이 재물관, 노동관, 이런 것들이 잘 세워져야 사실은 신앙을 바르게 성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신앙 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생활의 대부분은 돈과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돈과 말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안 서 있다. 그러면 신앙을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어도 돈 얘기만 하면 일반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사상이 똑같고 말도 결국 생각에서 나오는 거니까 생각이나 말하는 게 일반 사람, 믿지 않는 불신자와 똑같다 그러면은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신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변태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건 땀 흘려 벌어야 된다. 그냥 먹고 살려고 하지 말아라. 절대 건강한 구조가 아니다.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 보면은 이게 참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약하지도 않은데 막 돈을 줘요. 사지가 멀쩡한데 막 돈을 줍니다. 자기가 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멀쩡히 앉아서 돈 벌려고 해요. 남이 갖다 주는 거 먹고. 여러분, 땀 흘려 노동한 사람이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땀 흘리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돈에 노출된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감사가 일단 할 게 없어지면서 신앙 자체도 무너져요.
마크 로버츠라는 사람이 이제 썼던 어떤 글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집안이 가난했어요. 장학금 받고 다녔는데 하버드는 그 너무 사람이 가난한 학생이라면 교과서 대금을 준대요. 근데 이제 뭐 장학금이야 면제하면 되는 거고 책값은 받아야 되니까 이 사람이 줄을 섰어요. 근데 이제 워낙 줄이 길었나 봐요. 교과서 대금을 받는 거. 또 미국 사람들이 또 체크 같은 거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체크했대요. 한 3, 40분. 근데 마크 로버츠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줄을 보고 있으니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잖아요. 학교가 나한테 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실감했다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책까지 주냐. 나는 장학금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책까지 줄까. 이렇게 사람들을 줄 세워놓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책까지 주려고 학교가 혜택을 주니 결심했어요. 나도 나중에 돈 벌면 학교를 위해서 뭔가 보탬을 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 바로 앞에 어떤 학생이 짜증을 내더라는 거예요. 야, 무슨 놈의 책을 주는데 책값 주는데 뭐 이렇게 늦어. 아마 이 톤으로 얘기했겠죠. 아니, 그 책값 하나 주면서 줄 서 있게 만드냐고. 지금 할 것도 많은데 빨리빨리 하자고. 막 이런 짜증을 부렸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줄이 안 줄어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학생이 앞을 향해서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는 거예요. 빨리 내 돈 내놓으란 말이야. 내 돈. 내 돈 내놓으래요. 내 돈. 여기서 마크 로버츠가 충격받았답니다. 내 돈이라니. 학교에서 책값을 주는 건 고마운 일이죠. 자기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내 돈입니까? 근데 정신 나간 앞에 학생은 자기가 받을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내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치의 감사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 돈 이러고 있고. 우리 가운데 이런 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게 하시려고 줄을 딱 세우는데, 그죠?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죠? 내가 받아야 될 권리, 감사는 없고, 그죠? 은혜로 모르고 마땅히 그냥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입 싹 닫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실험해봐요. 어떤 사람한테 1,000원씩 매일 줘보라고. 처음엔 막 황당해하고 나중에 황송해하고 감사하다 그러는데 한 하루 이틀 뛰어봐요. 왜 안 주냐 그러고 나한테 무슨 억한 감정이 있냐고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냐고 안 된다 그러고.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모르는 인간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헌금 기도할 때 다윗의 기도문을 우리가 올려드리고 헌금을 하잖아요. 그때 받은 것 다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역대상을 한번 보시면 29장이에요. 29장이 그 다윗의 감사 기도문인데 역대상 29장을 보면은 14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거거든요. 근데 그게 은혜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 받고 있는 건 내가 받은 건 다 하나님 주시지 않았으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가 전부인데 내가 뭘 내 걸 주장하나요? 그 머릿속에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의 다 뭐라고 합니까? 내 돈입니다. 내 걸 누가 건드려?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잘 쓰임 받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고요. 다윗이 칭찬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왕이에요. 왕이 하는 소리가 그거죠.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안 드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받은 게 뭐가 있어. 다 내가 돈 번 건데 아깝게 이걸 어떻게 드리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문에 큰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받은 건데 내가 돈 번 거 아니고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내가 받은 건데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거 기도해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사용하잖아요. 돈 쓸 때 타락합니다. 그래서 돈을 쓸 때도 기도를 하고 쓰세요. 그거에 대해서 결정 내리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특별히 테레사 수녀 같은 이런 분들은 살아있을 때 이제 CBS와 인터뷰한 게 있는데 앵커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궁금한 건 수녀님은 어떤 기도 드리십니까? 뭐 우리도 할 수 있는 기도죠? 질문이죠.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런 얘기를 했죠. 저는 오직 들을 뿐입니다. 이거 감동받았어요. 나도 이런 기도해야지. 그래서 사무엘이 그랬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안 줘요 왜? 뭐 감사도 뭐고 없어요. 이거 빨리 주셔야죠. 이것도 없네.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아니라 들어야 돼요. 듣는 거에서부터 감사가 나오죠.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창조주가. 그래서 항상 옆에 수첩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 친구처럼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랬죠. 대화가 뭐예요? 대화가 뭡니까? 내 얘기만 계속하는 게 대화가 아니잖아요. 들을 줄도 알아야죠. 친구 얘기할 때 들을 줄도 알아야죠. 친구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남 얘기 되게 잘 듣는데 하나님 얘기는 별로 관심 없는 사람 은근히 많아요. 남 얘기 뭐 하면 그래서 알아서 긴다 그러죠. 맞아. 가서 맞장구 쳐주느라 뭐 다 까먹어요. 사역이고 뭐고 교회도 뭐고 다 까먹어요. 남 얘기엔 그렇게 신경 써주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니까 뭐 넓으신 분이시니까 그건 친구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하고 싶다. 그거는 친구 얘기 들어주듯이 하나님 얘기도 잘 들어줘야죠. 뭐 간단한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친구랑 대화할 때 풍성한 느낌을 받는 건 뭐냐면 친구가 내 얘기도 잘 들어주고 나도 친구 얘기 오래 듣고 그것을 풍성한 대화했다 이런 느낌 받는 것처럼 하나님과 기도할 때도 혼자만 그냥 기도하고 저 기도했습니다 주님 할 거 했어요 이제 놀게요 이게 아니라 풍성하게 기도했으면 그 얘기는 풍성하게 주님 얘기도 좀 들었다 그 뜻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풍성하게 들을 줄도 알아야죠. 그러려면 기도 시간이 짧을 수가 없어요. 5분 만에 어떻게 얘기하고 듣는 걸 다 아나? 그나 5분 기도했대. 뭐 안 한 것보다 낫겠지만 그게 깊은 기도겠어요? 친구한테 막 전화하고 엄마들 보통 애들한테 전화할 때 밥 먹었니? 막 엄마 하는 얘기만 하고 끊죠. 우리 엄마 맨날 이래. 뭐 이렇게 끊으면서 우리 웃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뭐 하나님한테 자기 얘기만 막 해요. 그리고 전화 딱 끊어버려.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그런 풍성한 대화를 했다. 그런 느낌을 못 받죠. 그죠? 여러분 친구한테 하는 정도만큼만 하나님께 해요. 제일 친한 친구 있죠. 제일 친한 친구한테 하는 정도만 하나님께 해요. 뭐 아직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그냥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친구 정도까지만이라도 해보라고. 큰 거 뭐 하지 말고 주님께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이거부터 하지 말고 그냥 친구한테 하는 정도로만 하나님께 통화하고 친구 통화 시간 한번 내역을 봐요. 하루에 통화 싫어하는 뭐 전 통화 안 해요. 뭐 이런 사람 있죠. 그럼 친구랑 카톡하는 내용을 봐봐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카톡했나, 몇 줄 했나. 하나님이랑 그 정도 카톡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친구한테 하는 정도만 하나님 앞에 서 있어도 풍성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게 듣는 기도.
거기서 모든 게 나오는 거죠. 풍성한 감사도 나오고 돌아봄도 나오고. 고린도후서 9장 10절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어떻게 풍성하게, 기도만 풍성한 게 아니라 풍성하게 실제로 공급을 해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공급하시냐면 심을 것과 먹을 것 두 가지를 동시에 늘 준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오늘 1,000원이 떨어졌으면 그 1,000원 너 혼자 다 쓰라고 준 게 아니라 500원은 심고 500원은 너 먹어라, 그런 의미로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 갈취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1,000원 줬으면 1,000원 내가 다 쓰는 거. 도둑놈이죠, 도둑놈. 그걸 도둑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줘요. 항상 먹을 거, 심을 거. 재능을 주잖아요. 그럼 이 재능 나를 위해서만 다 썼다, 도둑놈이죠. 은사도둑. 재능도둑이에요. 재능도둑. 재능을 100을 줬어요. 응? 그러면 50은 너를 위해 쓰고 50은 심어라. 그죠? 미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모든 거에 적용이 되는데 너에게 주신 좋은 것 있어요. 그러면 그거 100% 준 게 아니에요. 반반 준 거라고. 하나는 심을 거, 하나는 먹을 거.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유분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감명 깊게 읽은 글이 있는데 1006개의 동전이라는 글, 사회복지사 하시는 분 이야기예요. 하루는 너무 가난한 가정을 방문을 했어요. 갔대요. 근데 여자분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얼굴에 전신 화상. 그래서 얼굴 가운데 구멍 2개만 딱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 자리가 이제 그 코가 있었던 자리 같더래요. 글을 보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심한 얼굴 화상을 입은 거예요. 물었대요. 어떻게 이런 화상을 입었습니까? 어렸을 때 화재가 났는데 가족들 다 죽고 아버지하고 자기 둘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가족들을 다 잃고 딸을 딱 보니까 얼굴 다 일그러져 있으니까 이 아버지가 제정신으로 살 수 없으니까 허구한 날 술 먹었다는 거예요. 술 퍼먹으면서 딸이 불쌍한데도 때렸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으라 그러고 네가 왜 사니. 그리고 아버지가 나중에 술을 퍼먹고 자기도 때리면서 자기도 견딜 수 없으니까 자기도 얼굴에 흉터내고. 그러니까 이 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맞지. 아버지는 자기 얼굴에 흉터냈지. 스스로가 흉터내고 있지. 술 처마시고 있지. 그래서 집을 도망쳤는데 센터에 들어갔어요. 그런 사람들 보호해주는 센터. 거기서 이제 남편을 만난 거예요. 결혼한 거죠. 근데 남편분이 또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둘 사이에 딸을 낳았어요. 근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대요. 그렇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이제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어떻게 보면 최초로 인생을 독립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인생이 또 그래요. 남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 여자분이. 얼굴이 다 일그러져 있으니까 아무데도 자기를 안 써주고.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구걸했어요. 구걸. 뭐 나이도 얼마 들지도 않았는데 구걸한 거예요. 그래서 구걸하는 여자예요. 이분이.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이 집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부엌에 갔더니 먹을 게 당연히 하나도 없죠. 그 설명을 해줬대요. 쌀은 구청에서 올 겁니다. 그 보조금 있죠? 보조금은 통장으로 입금될 겁니다. 힘을 내세요. 그랬더니 이 화상 입은 분이 잠깐만요 하고 딱 자기 팔을 붙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닐을 딱 갖고 오는데 그 비닐 안에는
100원짜리가 가득한 비닐이 있었어요. 뭡니까? 물어보니까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구걸할 때 1,000원짜리를 받으면 자기가 생활비로 썼고 500원짜리가 들어오면 자기 딸 아이가 아빠 닮아서 유전 같아요. 점점 시력을 잃어간대요. 딸아이 수술시켜야겠다 해서 500원짜리 들어오면 수술비로 남겨놓고 1,000원짜리는 생활비, 500원짜리는 딸아이 수술비.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100원짜리는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모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봉지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안 받고 나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들어와서 집에 와가지고 이 봉지를 세어보는데 그 안에 정확하게 1,006개가 100원짜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계산하니까 106,600원이죠. 그러면서 이제 글 마무리에 돈을 세면서 내 손이 더러워졌지만 그 거룩한 더러움을 씻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여러분 뭘로 밤새요? 요즘 뭘로 밤새나? 이런 경험으로 밤새는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도 밤새는 사람 종종 있는데 자기가 밤새는 내용이랑 좀 다르죠. 이런 분을 어떻게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품위가 있죠. 이런 품위를 길러야 돼요. 정확히 인생을 아는 거야. 내가 생활비로 쓸 부분, 딸아이 미래에 수술시켜야겠다 수술하는 부분, 수술비. 그다음에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겠다. 구걸에서 버는 돈이 얼마야 되겠어요? 하루에 들어오는 일당이. 근데 그걸 나누더라니까요. 근데 우리 보면은 자기가 어렵대. 제일 최고로 어렵대. 우리 교회에서 자기가 제일 어렵대. 나누는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생활비가 이거밖에 안 된대 자기는. 미래 준비하는 거 하나 없고 어려운 이웃 도우려고 나누는 거 하나도 없고. 이게 진짜 거지죠. 이게 진짜 산거지죠. 산거지. 삼류인생. 100만 원을 줘도 모자르고 1,000만 원을 줘도 모자르대요. 근데 이분 봐요. 감사도 있고 불평도 안 하잖아요. 나눌 거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조그만 파일을 줘도 그 안에서 나누잖아요. 3가지로. 생활비, 딸아이 수술비, 어려운 사람, 이웃을 위한 비용. 이게 진짜 품이죠. 이거 지키는 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잠언 전체 이제 우리 시간을 살펴봤는데 결국 여러분이 계속 쓰는 거는 이 돈이거든요. 돈 때문에 머리 아프고 또 돈 버느라 이 신앙이 주객 전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주일 성수 안 하고 돈 벌어서 헌금할게요. 정신 나간 거죠. 그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십계명이 뒤죽박죽이 된 거라고. 성교비 구한다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주일 성수 다 까먹고. 그 주님이 좋아하겠어요 그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신 나간 거라니까요 그게. 뭐가 없어서 그래요? 이 잠언의 그 노동관이 없어서 그래요. 구걸하는 인생 이 여자분보다 못한 진짜 거지인 거죠. 내 삶에 돈이 들어왔는데 나눌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11조가 중요하고 헌금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정신 차리게 해주는 거예요. 디바이드. 네 거야 이거? 네 거냐고. 딱 정신 차리게 해주고 네 거 아니니까 잘 써. 이거거든요. 그 제대로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흔들리지 않는데 누가 뭐 1,000만 원을 갖다 주고 1억을 갖다 줘도 눈이 돌아가지 않죠. 나는 원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잘 써왔다. 뭘 좋은 직장 가면 휙가닥 신앙 뒤집어 버리고 뭐 나쁜 직장 가면 뭐 거기서도 또 나름대로 또 실망하고. 이게 제대로 말씀이 기초가 안 잡혀서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그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의 부재예요. 말씀의 부재.
청년들의 열정이 사라진다고요? 예전 같지 않다고요? 말씀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이. 여러분 잠언만 우리가 31장까지 있잖아요. 잠언만 잘 읽어도 내 믿음과 돈이 충돌하지 않는다. 정확히 그 질서가 잡혀져요. 그래서 잠언 우리가 살펴봤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핵심만 보고 간 거예요. 돈, 말, 그리고 여자. 이 세 문제가 사실은 세상이 움켜쥐고 자기 것처럼 주장하는 게 세 가지 소스 아니에요? 잠언이 막 외치고 있는 거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잠언만 잘 붙들어도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절제가 되고 절제 안에서 감사가 있고 풍요로움도 이어지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진짜 절제하는 게 엄청 아끼고 구두쇠처럼 그냥 사는 게 그게 절제가 아니에요. 절제는 들어온 걸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누는 거. 이게 절제라고. 절제의 기준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냥 구두쇠처럼 왜요? 자린고비 있죠? 그렇게 사는 게 절제가 아니라 그럼 뭐가 달라요? 다른 종교랑 똑같다고. 스님이 더 잘할걸요? 옷도 한 벌이잖아. 머리 이발비 들어갈 것도 없고 뭐 밥도 맨날 채식 먹고. 절제는 그쪽이 잘하죠. 그쪽 필드가. 절제는 뭐냐면 내게 주신 것들을 잘 디바이드 하는 거. 내 거 아니니까. 그리고 디바이드 하고 싶겠어요? 사람이 내가 다 쓰고 싶지. 내가 다 쓰려고 하니까 부족한 거야. 늘. 그 경제 개념이 거기서부터 자리가 잡혀야. 경제 개념은 곧 신앙 개념입니다. 디바이드 하는 이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사명자니까. 경제 따로 신앙 따로 하지 마세요. 나쁜 버릇입니다. 잠언이 그걸 잡아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번 잠언을 통해서 경제 개념 하나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또 말도 조심해야죠. 말. 하나님이 나의 공급처다. 돈이 나의 안전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전이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 준비. 가장 확실한 미래 준비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감사와 나눔을 풍성하게 감사와 나눔이 터져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절제할 줄 알고 또 절제의 정의를 새롭게 합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잘 나누고 잘 써서 나 혼자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라 주변도 풍요롭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만드는 귀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